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자. 아멘. 사람은요 각종 만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만남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슬프게 하고 멀쩡한 사람 고생시키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해가지고 특별히 5월달 이 가정의 달 넷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부부주의로 지키는데 부부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또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류 최초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그리신 설계 도면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의 문제, 또 형제 문제, 자식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장래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몇 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렇게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원본 설계 도면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튼튼한 집은 설계 도면대로 잘 지은 집이 바로 튼튼한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라고 하는 집도요 성경에 그려진 설계 도면대로 지으면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계 도면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다가 부실공사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불법 구조 변경을 했다가 금이 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설계 도면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불법 구조 변경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설계도 원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5가지 원리에 따라 만드셨는데 첫째 원리는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은 왜 합니까? 여러분 결혼은 왜 하셨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혼은 왜 하는지, 왜 결혼했는지 이 질문부터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해서 대박 맞고 수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수지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서 만나게 했는데 상대방에게 바라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원본대로,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위에 설 때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섬기면 상처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바라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바라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섬겨야 될 관계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사람 소개하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신앙 좋고 사람 좋으면 됐다고 이야기했다가 막상 소개하면요 직업 따지고 학벌 따지고 가문 따지고 인물 따지고 마지막에는 열쇠 따집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떻게 준비해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는 동기 목사님 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위의 이모가 부추겨가지고,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래도 내 조카는 회계사인데 뭐 좀 받아야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무슨 수지 맞추려고 결혼합니까? 결혼을 무슨 보상 받으려고 결혼합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의 뜻은요 비서나 조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열등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수한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완성하라, 구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완성하라,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상대방을 완성하라. 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완성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구원하라, 이 말은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 아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아내의 도움 없이 남편이 완전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끼리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도울 때 남편이 완성되고 아내가 완성이 되고 가정이 완성이 됩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에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숙한 사람이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큰 사람이 도와주고, 이것이 돕는 배필의 참된 의미입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열등한 존재로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열등한 존재로 오해해가지고 여성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자보다 여자가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재료로, 더 단단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 되지요? 참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요. 저는 상상지도 못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한 사람씩 보면 참 연약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저를 혼자만 저만 놓고 뜯어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사람씩 놓고 뜯어보면요 시험 들 일 많아요. 실망할 일 많고.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는, 바로 거기에 건강함이 있고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시험 들기 제일 좋은 것이 교회지만, 실망한 것이 제일 구석이 많은 것이 제일 교회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곳,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면요, 안 되는 집안과 안 되는 교회를 보면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넘어뜨리고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잘 되는 집안과 교회를 보면요, 서로 세워주고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좀 부족해도 자랑해주고, 좀 모자라도요 칭찬해주고, 가정을 확대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축소시킨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아내들에게 남편 좀 잘 도와주세요, 남편 잘 도우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인간한테 내가 한두 번 속았어야지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돈 안 되는 짓이나 하고 보증 서는 것 전문이고 노름에서 살림 거들내고 술 먹고 두들겨 부수고 내가 한두 번 속았어야지요. 물론 안 도와주고 싶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할 때에 서로를 완성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바가지 긁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해결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바가지 긁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고 변화될 것 같았으면요, 이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변화되어가지고 천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내들 변화되어서 천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가정마다 문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나이 40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배인 게 잘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게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가지 긁고 훈수 두고 교훈한다고 해서 변화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조그마한 감동 때문에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가지 대신 기도하시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결론, 기도의 열매는요, 항상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는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요, 내가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2시간, 3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앉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변화가 없으면요, 기도 잘못하셨습니다. 여전히 보는 눈에 변화가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면만 보이면요, 기도 잘못하셨어요. 내 마음에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으면요, 기도 잘못하신 겁니다. 내 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기도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의 결론은 항상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 섬기기 시작하면요, 변화되어집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일 겁나는 바가지고 능력 있는 바가지입니다. 아무리 바가지 긁어봐야 바가지 구멍만 나면 바가지만 못 쓰게 됩니다. 감동받으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인내가 필요하지요.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안 될 때는요, 의도적으로라도 칭찬 한번 해보세요. 남자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재미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한 번 칭찬받으면요, 그 칭찬받은 효과가 2달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맨날 칭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숙제를 내주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을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칭찬할 것이 없으니까요, 이 부인이 집에 가가지고 고민은 되어지고, 그래서 반바지 입고 있는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 다리에 털이 많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그랬더만은 이 남편이 퇴근만 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더랍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한번 그냥 칭찬받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남자는 기죽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맨날 바가지 긁고 비판하고 훈수 두면서 야당 총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고쳐지지 않고 용기와 자신감만 잃어버립니다. 남자는 용기와 자신감 잃고 나면요 직장도 신앙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요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오기가 발동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거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칭찬 한마디 들으면요 살맛이 납니다. 반찬이 달라지고 말 색깔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냥 반찬 맛있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설거지하면서 노래 부르면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합니다. 내일은 또 뭐 해줄까, 뭐 받는 게 해줄까. 그러나 이게 뭐 짜니 맵니 무슨 소리 한번 해보세요. 싱겁니 무슨 소리 해보세요. 오늘 설거지 당신이 하소. 꼭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가, 항상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사람은 칭찬 한번 하면요 사람은 분명히 어제 그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보다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요 빨리 변합니다. 그러면 안 사주던 옷도 사주고요 안 사주던 밥도 사주고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는요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우리는 서로를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 하고 바라는 배우자가 아니라 서로 맞춰주고 받아주고 돕는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돕는 자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가 돕는 자가 되어질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려놓으신 우리 가정의 설계 도면이고 교회의 설계 도면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도 다르죠.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생긴 게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특성도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싸움의 70% 이상이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왜요?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차이를 이해하지 아니하니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자는 말을 적게 하는 특징이 있지요. 아내가 여보 오늘 별일 없었어요? 그래 묻습니다. 그러면 별일 없었어. 끝.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여보 오늘 별일 없었어요 이야기하면요 오늘 아침 출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 전부 다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정들을 다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별일 없었어. 끝. 침묵이 흐릅니다. 또 다른 거 물으면 그게 남자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방송국 가서 인터뷰하면 절대 안 되겠다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날씨 참 맑고 좋지요? 예. 이러면 인터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이어져 나가지잖아요. 예,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가족들과 함께 도시락 싸가지고 어디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소풍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또 나가서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주님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야 인터뷰가 되고 말이 될 텐데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다는 거지.
반대로 여자는 말을 많이 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좀 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 질병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남편한테는 그냥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이 흐르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남편이 말이 많으니까요, 부인들이 조금 힘들어 합디다 보니까.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기 한번 들면요, 30분 1시간 그냥 예사로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옆에서 따지고 들지 마시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그래도 할 말을 다 못하니까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집에 있다가 들어오는가 동시에 그때부터 말이 시작이 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철수가 어떻고, 우리 영희가 어떻고, 요즘 순이 엄마가 어떻고, 오늘 시장에 갔더니 예쁜 옷이 있었는데 당신하고 같이 가서 살려고 안 샀어요. 그냥 왔어요. 예쁜 속옷도 있었는데 다음에 당신이 사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수다를 떨지요. 그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요, 남자는 일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성공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엔 더 큰 일을 벌입니다. 한 가지 성공하고 더 큰 일을 안 벌이는 남자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일하는 재미로 사니까. 그래서요, 일만 잘 되면 살맛이 납니다. 일만 잘 되면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요, 용기 백배합니다. 그래서 일에 목숨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기지요. 여자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남편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만 있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려해주고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모가 다르지요. 자란 배경이 다르지요. 보고 들은 게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만큼 다툼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감자 삶아 먹다가 이혼 위기까지 간 부부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인이 감자를 삶아 왔으면 아내가 감자를 삶아 와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감자를 삶아 오면서 그 다음 옆에다가 고추장을 담아 왔습니다. 고추장 찍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여보, 무슨 감자 먹는데 고추장을 가져왔어요. 나는 소금 먹으니까 소금 가져오세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무슨 고추장에 찍어 먹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아니 고추장에 찍어 먹어서 나 어릴 때부터 고추장에 찍어 먹어가지고 쌉싸름하게 맛있다고. 아니 나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소금 가져오라고. 아니 고추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집안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 내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 한번 보니까 장모님이 시골스럽고 고추장스럽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부인이 당신 집안은 어떻고 또 막 이게 이제 점점 세계대전으로 벌어져 나갑니다. 집안으로 확대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냥 우리 막 헤어지자. 그 재판관 앞에 갔습니다. 재판관 앞에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재판관님, 감자를 삶아 가지고 고추장을 어떻게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재판관 들고 있다가 나는 설탕에 찍어 먹는데. 고추장 찍어 먹어도 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찍어 드세요. 그냥 마요네즈 찍어 먹든가 설탕을 찍어 먹든가 소금에 찍어 드시든가. 사람은 식습관도 다릅니다. 입맛도 다 달라요. 왜요?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또 출신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요, 김치 담그고 뭐 할 때 젓갈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처럼 산골 출신은요, 젓갈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김치도 젓갈 없이 그냥 담궈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이제는 그냥 늘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 입맛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들어가면 다 맛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제일 큰 병이 바로 그겁니다. 입에만 들어가면 다 맛있는 거. 다른 것은 죄도 아니고요, 다른 것은 잘못도 아닙니다. 서로의 차례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요. 그래야 거기서 평화를 만듭니다. 화평을 만듭니다.
그럴 때 가정이 재미가 있고요, 웃음꽃이 피고 교회도 웃음꽃이 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다르게 만드심으로 다양성에서 오는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기고 꽃도 전부 다 똑같은 꽃만 다 있고 나무도 전부 똑같은 나무만 있고 산도 전부 다 똑같은 산만 있고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다양성에 무슨 즐거움과 무슨 풍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양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그 다양성이 있지만 다양성 속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는 그 아름다움을 연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요 다른 사람과 일치를 이루나고 내 자신을 깎아 나가면서 그 모양을 맞추어 나가는 그 일치를 이루는 것,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고 가정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평안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풍성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 아름다움을 연출하시고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내가 가장 아껴줘야 될 존재, 내 생명과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 남편과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서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집에 가서 내게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 없는 세상은 물 없는 사막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책임져주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서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너와 내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연합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닮은 존재로 함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닮은 존재로 하나 되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지요.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우자가 되므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가정을 그렇게 세울 때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방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사랑방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손님으로 모시고 계신다면 안방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이 사랑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안방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사랑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꼭 맞는 가정이 되셔서 부부간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가고 가족 간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